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죠. 이맘때가 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일 모레면 새해가 되죠. 요즘에 우리 하민이가 만나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빠, 새복은 언제예요? 새복은? 새복은 언제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날이 언제냐 이거죠. 아빠, 새복은 언제예요? 새복은? 그러더니만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아마 유치원에서 노래를 배웠나 봐요. 까치 설날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고 눈 뜨자마자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러더니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때 그 노래도 같이 불러야겠대. 그 노래도 부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해야겠대. 아마 유치원에서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나. 다시금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2026년이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음력으로는 이제 다시 또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한 해의 목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2월 18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 제가 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에는 항상 이 제2의 수요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날 설교할 때는 이 표현을 쓸 때가 쓴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2의 수요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머리에 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사순절의 시작, 그게 바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제수요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내일 모레 오늘부터가 될 수도 있고 내일부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면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서운함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들을 맞아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듣고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같이 묵상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사랑하셨냐?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 지구 혹은 은하계 이런 자연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모습,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자연계, 이 자연의 질서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있는 이 세계를 사랑하셨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어려움고 힘들고 또 죄 많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셨다.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이와 같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와 같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그만큼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내 마음 깊이 잘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너무나 막연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다. 구체적인 사랑. 어떤 사랑이냐?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세상이다.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아들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만큼 일방적이냐, 무한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쉽게 흔히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사실 자녀들 또 혹은 부모 때로는 뭐 형제 간에 우애가 안 좋고 사랑이 없는 그러한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는 하지만 마음 한 곳에 한쪽에 무엇이 있냐? 서운함이 남아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상담 프로들을 많이 해요. 상담 프로. 그 상담 프로들을 보면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행동의 문제, 그것이 이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던지 아니면 뭐 가족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응어리들이 없어지지 않고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서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이상한 그런 어떤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들이 많고 형제들이 많고 그러면 그 안에서 크고 작은 분란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크고 작은 분란 가운데 내 안에 서운한 감정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왜 서운합니까? 왜 서운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많이 준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많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것.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서운한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 만약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만큼 억울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만큼 서운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만 해도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다가도 조금만 잘 되고 편하면 어때요? 언제 그렇게 찾았냐는 듯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내가 좀 편해지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아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필요로 했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간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장 억울하고 가장 서운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독생자 아들까지도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의 그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줬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냐? 억울한 건 하나님보다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설에 가족들이 모이면 자녀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죠. 야, 너는 명절 때만 오냐? 야, 너는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하냐?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지. 때로는 부모에게 아쉬운 감정이 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사랑하는 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독여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 말은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낸 사랑이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개그맨 중에 양상국 씨인가요? 그 경상도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해 출신이라고 해서 경상도 말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웃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아내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소고기를 먹은 거예요. 실제는 아니고 상황이죠, 상황. 소고기를 먹었는데 아내가 체한 거예요. 아내가 체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통 서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서울 남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 약 사다 줄까? 병원 가야 되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는 딱 돼지고기다. 니는 딱 돼지고기다. 좀 더 경상도 억양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고기 사줘봐야 체하기만 하고 딱 돼지고기다 이거야. 딱 돼지고기다. 야, 니는 딱 돼지고기다. 앞으로 소고기 먹자는 말 하지 말아라. 그 마음이 진짜 그래요? 진짜로 너 소고기 먹고 체해가지고 너는 진짜 앞으로 다시는 소고기 안 사준다. 그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은 서울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똑같아요. 걱정이 되죠. 근데 그거를 잘 표현을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대잖아요. 잘 표현을 못한대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어떤
경상도식 유머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거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사랑하는데, 마음은 아껴주고, 그런데 막상 얼굴을 보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부모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써 둘러서 이야기해요. 둘러서. 야, 너는 전화도 안 하냐? 너는 언제 찾아오지도 않냐? 그 말은 자주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죠. 자주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을 드러낼 때는 드러낼 수도 있어야 된다. 마음만 가지고 내가 마음은 이래요. 마음은 이만큼이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확인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보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 사랑은 내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다.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이 내어주심, 이 내어주심의 의미를 다 같이 깊이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어주심. 그 내어주심은 내가 내 아들의 죽음을 목도하는 거예요.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자리에 내 아들을 죽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어주셨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서운함을 내려놓고 내어줘야 돼. 나의 사랑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래야만 가족 간에 사랑이 생깁니다. 가족 간에 화합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족끼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족끼리 불화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세대가 결코 그렇지 않다. 가족끼리 너무나 안 좋은 세대, 극과 극을 달하는 그러한 세대가 오늘의 세대. 부모가 자식을 안 보고 자식이 부모를 안 찾아가고 만나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그게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족들의 모습이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내 사랑을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랑의 결실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어줌의 결과는 뭐냐? 죽음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죽음의 결과가 슬픔이고 죽음의 결과가 멸망이고 죽음의 결과가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반전입니다. 사랑의 반전. 멸망하지 않는 것, 끝나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면 내가 소멸될 것 같아. 내 자아가 무너질 것 같아. 내가 비참해질 것 같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때에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내 가족이 이전보다 더 돈독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더 그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안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다. 관계는 한쪽에서 끊는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한쪽에서 계속해서 시도하면 여전히 그 관계는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죠. 사람들은 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그 단절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무너진 담을, 그 세워진 담을 무너뜨리고 끊어졌던 것 같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일방적 사랑은 일방적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방적 사랑은 결국 그 끝에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예요. 저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죄를 선택하고 언제까지고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끊어지고 단절된 그 관계를 우리가 잇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명절 혹여나 자녀들 중에 혹은
부모나 형제들 중에 단절되고 끊어진 관계의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내어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관계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화합의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또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듯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요 누군가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내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기에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